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의 아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하신 자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이 특별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하신 이 여인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어서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기에 흡족하고 넉넉한 여유의 마음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심도 있고 건강함도 있어서 낙타에게 물을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모든 지혜로움을 겸비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이 종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는 매우 지혜롭고 또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놀랍게도 종의 낙타들에게도 자원하여 물을 주겠다라고 했고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그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였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 대해서 묻게 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 언약의 약속 아래 있는 사람임이 그 대화를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리브가의 집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인 라반과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라반은 이들을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또 낙타의 첫소를 준비하여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낙타가 먹을 집과 사료도 내어줍니다. 또 종의 발과 종과 함께한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도 내어주고 또한 맛있는 음식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음식들과 융숭한 대접을 아브라함의 종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음식이 그 앞에 차려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먼 길을 떠나왔기 때문에 대략 한 달여의 여정 동안 여러 가지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음식을 먹고 재충전한 다음에 충분히 말을 이어가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그가 해야 될 일을 기억하였고 그것을 먼저 그 사람들에게 아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내용을 그의 가족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이렇게 딱 꽂히더라고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사실 아브라함의 종은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확신 속에 진행되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길을 떠날 때도 가장 걱정했던 것은 내가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내가 잘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걱정이 그 안에 있을 만큼 처음에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 같았어요. 또 서울에 가서 김서방을 찾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 주어진 일들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일을 그 임무를 가지고 그 길을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의 종에게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일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우리의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때로는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흔적들을 깊숙이 되돌아보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른 길은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종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아직 식사를 하기도 전이에요. 이 가족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인사도 나누고 어떤 자기가 온 이유들과 모든 것들을 나누기는 했지만 아직 어떤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종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9절입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종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답을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요, 만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았어요. 아니,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 종은 그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부를 나로 알게 하여 주소서. 알게 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종의 요구는 너무도 단호하고 너무도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조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분명히 인도하셨으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것을 어떤 시간을 끌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부름받은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결단을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전도합니다. 나를 오랜 기간 동안에 전도하고 나를 이끌어서 나를 교회로 예수 믿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급작스럽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순간,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경우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경험되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인지 내 모든 예측과 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선택의 순간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항상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놓고 하실 그때 그 순간 내가 바로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그 가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과 부두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라반과 부두엘은 더 이상 이 종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우리에게도 이것이 너무도 큰 확신이고 너무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 앞에 드러났을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라반과 부두엘은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여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확신 가운데 이루신 일인 줄을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릴 때가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꼭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고등학교 때 받고 그 다음부터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한 3번에 걸쳐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확신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나를 강력한 이끌림 가운데 인도하시는 경험이 제 삶에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때
겨울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던지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저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이것을 내가 그냥 단순히 은혜 받고 내 감정에 따라서 고백한 것은 아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가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거나 그것을 내가 되돌려서 생각하지 아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예 결단을 내리고 이 밤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교회 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과 옆에서 이제 옆에 같이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랑 끝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부르심의 고백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똑같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저는요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확신이 분명하고 더 이상 내가 피할 길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강권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그 응답을 내가 확실하게 받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면서 간증하면서 그 부르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절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52절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절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셨네요.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셨고 이제 그 형통함에 대한 대답, 마지막 확신, 마침표를 나에게 찍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나서야 이제 자기가 준비해왔던 모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이 모든 신부의 지참금을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날 밤에 이들은 모두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이 뭐냐면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종이요 라반과 그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떠나겠습니다. 나로 리브가와 함께 떠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물론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낯선 사람이잖아요. 찾아와서 그날 그 전날 밤에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당장 하루 만에 자기 딸을 시집 바로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딸들이 있습니다만 농담처럼 아이들 시집 보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계속 같이 있고 아이들이랑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애준주의 키웠던 딸을 그 다음날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5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보내는 것은 우리도 어려우니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열흘이라는 말이 사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딱 열흘만 이 딸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그 이후에 이 딸을 당신들에게 보내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종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지금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정없이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사실 그 자신도 충분히 쉬고 재충전할 만도 한데 한 달을 떠나와서 얼마나 여독이 가득 쌓여 있습니까? 근데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길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자신의 몸 상태나 어떤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뜻,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에게 있사오니 그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나로 하여금 그 형통한 길을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여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잠깐 쉬는 것이나 아니면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그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주인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길에 순종하여 지금 즉시 그 일을 하기로 간청합니다. 이에 라반과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7절,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리브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가겠나이다. 이 가족들은요, 리브가에게 최종적으로 묻고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이 딸아이도 당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생을 지내다가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지금 출발한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이겠는가, 이 딸아이에게 물어보자라고 해서 리브가에게 이 모든 것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전체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특별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주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 결정은 굉장히 쉬운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리브가의 입장에서 이 결정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삶의 안전한 터전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의 입장에서는 낯선 곳,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가기로 결단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 보이지 않는, 약속했지만 아직 보여지지 아니한 그 땅을 향하여 출발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리브가, 이 작은 소녀가 지금 그 삶의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출발하기로 지금 그의 삶의 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또 그가 이삭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하여 그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리브가도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주어진 길을 따라 순종하여 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리브가의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당장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앞뒤 좌우를 살피며 내가 모든 이해관계를 살피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에게 좋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단에도 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반과 같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될 준비가 안 되었어요. 저는 조금 더 세상에서 더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준비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이 선교를, 지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대학생일 때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지금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인이 되었을 때는 주님, 내가 휴가를 낼 수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주님,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안정된 삶을 찾고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독립하고 나서는 주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모든 과거의 방식을 포기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과거에 안정된 직장과 우리 가운데 주어진 돈이 주는 안정감과 이 모든 세상이 주는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이제부터 내가 결단하여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9절과 60절 말씀을 봅시다. 이와 같이 이 리브가가 순종을 결단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그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59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가족들은 리브가를 보내며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줍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이 가족들도 신앙이 좋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리브가의 가족들, 특별히 라반과 그의 아버지였던 부두엘과 그의 가족들은 신앙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면 이 부두엘이 그 집에 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인지 모르고 마치 덕담과 같이 리브가를 축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놀랍도록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축복의 두 가지는 이런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많은 자녀들을 낳고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런 어떤 축복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리브가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이 사라가 열방의 어머니가 됐던 것처럼 리브가가 열방의 어머니가 되어서 천만인을 이 거느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그들의 입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메시아 언약과 연결됩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원수를 파하고 그 성을 차지하여 온전한 승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것인데, 보십시오. 리브가로부터 그의 자손들로부터 메시아가 나게 되고 이 메시아가 모든 사단 권세를 멸하고 모든 승리를 얻게 됨을 이 글을 통해서 예언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은 큰 부자요, 지역의 유지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을 통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브가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만한, 그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어떤 능력도 없는 한 조그만 시골의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치 왕이 찾아와서 시골 처녀에게 내 신부가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듯이 어느 날 이 놀라운 은혜가 리브가에게 주어집니다.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가장 부족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서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언약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결단, 내가 과거의 모든 안전지대,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자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복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오직 하나님도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